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9절 거기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본 것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본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감금되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아시아에 본 것을 네가 본 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돌이켜 본 장면이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근데 전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이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에는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무엇과 같다 하는 은유법이나 비유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계시를 쓸 때는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원래 표현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는 그림으로 보고 우리한테는 글씨로 남겨놔서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 고른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좀 익숙해지시죠? 익숙해져서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네가 본 것이에요.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도 주시면 돼요. 지도.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외우시죠?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이 7교회에서 나타난 이 7가지 현상을 봤을 때 시대별 교회상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또 소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 지금의 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 하더라도 또 7교회에 나타나는 저런 현상들이 어떤 교회든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교회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거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이후의 속사도 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의 그 제자의 제자들 시대로 그 당시에는 이단이 판을 치는 시기였고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10차례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기억나시죠? 페르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자유를 얻었지만 방종이 돼버린 거죠. 교회가 막 혼합이 돼버리는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이제 교황권이 등장을 했어요. 교황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는 교황이 다스리는 가톨릭 시대가 그 중세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사대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빌라델비아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혁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는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금 있는 일이다. 그래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장차될 일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에 있을 일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갔다 온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 학자들은 끝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천문학을 관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망원경이 그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개발되지 못했고 지금 보고 있는 별의 거리가 몇만 광년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먼 거리냐. 광년이라고 나왔죠. 광년.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학자들이 해보면은 2억 9천만 미터를 간대요. 빛이 2억 9천만 미터. 뭐 상상은 안 되지만 굉장히 멀구나.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획 도는데 2억 9천만 미터를 간대요. 1년 동안 가는 것을 1광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 도니까 1광년 그러면 얼마나 먼지. 365일에 거기에 24시간 그 다음에 24시간을 또 60으로 또 곱해야죠. 그렇게 해서 또 60을 곱해야 1초가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본 학자들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은 1.3초 전의 모습이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태양의 모습은 8분 전의 태양이래요. 8분 전. 우리가 화성을 관측을 하면은 그게 12.7분에 13분 전의 화성의 모습이래요. 우주 저 끝에 있는 별의 거리가 일반 광년의 거리다. 뭐 학자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해버리니까 뭐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1만 광년, 2만 광년 주장해버려요. 그러니까 1만 광년이다. 그럼 그 조그만 별의 모습이 언제적 별이다? 언제적 우리가 보고 있다? 1만 년 전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즉 영의 세계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곳이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개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크린에 이제 우주가 딱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먼 곳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럼 막 우주선을 타고 막 주인공이 막 우웅 하고 가잖아요. 참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나타나는 거리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겠죠. 왜? 화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의 세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가까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주 속의 저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하늘에 오르락내락하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이 사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장면을 보고 여기가 천국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8장 12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락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장면을 또 보았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1장 1절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도. 그 다음에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및 예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대요. 3층으로 된 천인데요.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본 이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기나 이제 우주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은 이제 하늘과 이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궁창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3층 천에 영의 세계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본 계시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유로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표현을 안 했어요.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와 똑같은 경험을 오늘 사도 요한이 또 했던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있는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닫혔을 때는 안 보이죠. 우리는 지금 안 보이죠. 하늘 문이 안 보여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하늘 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열린 때가 있어요. 근데 열릴 때 이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을 때의 상황의 공통점을 보니까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하형이 죽이겠다고 이제 칼 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이제 쫓겨난 상태, 도망 나온 상태였었죠.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그 멀리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였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이었고요. 바울은 심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쳐가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로마의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해서 유배가 되어서 이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좋은 환경이 아닐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아요. 그냥 극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기 이전에 하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극도로 피곤하고 죽을 지경에 도달하면 혹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굳이 그거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지금 말씀 믿고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 이제 목소리가 예쁜 성우의 음성이 딱 들릴 때, 여자 성우의 목소리가 들러갈 때,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옥구슬이 쟁반에 따르르 굴러가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멋있는 소리다. 저 사람은 참 목소리에 힘이 있어. 어떤 사람 목소리는 참 이뻐. 어떤 사람은 허스키해. 그 다음에 또 우렁차고 큰 목소리를 화통 삶아 먹던 목소리다. 이렇게 화통을 삶아 먹는 목소리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 목소리는 징징거린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찢어지는 소리를 낸대요. 목소리가. 째지는 소리를 낸대요. 어떤 사람은 이 고막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제 목소리를 들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썼어요. 서늘한 그늘에 앉아 쉬는 나그네, 그 나그네의 귓가를 지나는 바람 소리와 같아서 저절로 눈이 감기게 하는 음성. 비슷한가요? 제 목소리 들으면 막 좋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지없이 좋으셔요. 목소리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1장에서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서는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종합하니까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많은 물소리를 내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어떤 음성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마치 나팔 소리 같은 들리는 음성. 그러니까 폭포 소리가 들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소리가라는 걸 알아요. 그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그 뒷받침을 하는데요.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요. 15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리 올라오라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하고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이 이제 하늘에 딱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이제 영으로 환상 중에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몸은 있고 영이 이제 쑥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이런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따져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포로로 끌어오게 했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에스겔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영이 올려갔는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요. 영이 끌려 올라가는데 에스겔이 느낀 감정은 근심이 되고 분한 마음이에요. 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끌려가는데 그냥 뭐 개돼지 끌고 가듯이 막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에스겔한테 화풀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8장 3절에는 좀 심한 장면이 나와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당한 이 경험에 비하면 요한은 아주 양반이에요.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은 그냥 올라가는데 에스겔은 갑자기 손이 쑥 나오더니 머리채를 갖다가 확 잡으니 머리채를 잡고서는 그냥 영을 갖다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머리채를 끌고서 확 그냥 가지 순식간에 이동을 하신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예루살렘의 장소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밀실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봐라, 장로들 니놈들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갖다가 성전의 한켠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이제 그 밀교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을 하늘로 들어올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천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막 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는 의미죠.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요 성경 구절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끝나면 현대가 끝나잖아요. 현대가 끝나고 지금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연관된 선상에서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좀 있으면은 휴거가 될 것이다. 이 시대가 이제 끝날 때쯤이면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4장까지를 제가 이제 단락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만 올라간 거지 성도들이 올라가질 않았잖아요. 그냥 휴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있어야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요한이 하늘문을 통해서 이제 본 하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네. 올라갔더니 이렇게 모습이 쫙 펴서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으로 보셔요. 저희 이거 뭐 성경이다 그러면은 저 이단으로 물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제 이런 멋진 장면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4장 2절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독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음 그림 볼까요? 네. 또 다른 화가가 또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 그 보좌에 이제 정면에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거고 좌우에는 이제 24명의 장로들 그림이 있고 앞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은 이제 벽옥이라고 혹시 아셔요? 벽옥 들어본 적 있어요? 벽옥. 옥은 옥인데 벽옥이래요. 들어보신 적 없죠? 벽옥이라는 게 있대요. 푸른 빛의 옷인데 석영이 이렇게 푸른 빛을 나는 석영이 있다네요. 그 다음에 홍보석은 홍옥이라고 하는 루비를 얘기를 하고요.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얘기를 한대요. 그냥 이 보석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거룩하고 정결함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대요. 무지개는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생긴 무지개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지개를 갖다가 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천국이 황금으로 덮여 있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면 난 천국에 안 갈 거야. 제 생각에도 지금 이렇게 풀도 있고 땅도 있고 흙도 있고 물도 있고 여기가 좋지. 그래 바닥에 금이 잔뜩 깔려 있고 보석이 막 이렇게 박혀 있다면 그게 뭐 좋을까? 지금 뭐 손가락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으니까 보석이 좋은 거지. 그잖아요. 보석이 널려서 이게 다 보석이야. 그건 좋다는 느낌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극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어쩌면 뭐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 같이 가서 만나서 성격이 맞는지 아니면 의미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도 어떤 장소를 보면은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하면 에덴 동산 같다. 그런데 또 에덴 동산이 마치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또 그렇게 포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왕래를 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에스겔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가장 좋고 아름답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예배하는 장면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배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가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보니까 흰옷에다가 금관을 썼어요.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금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거나 해서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가 누구인지 솔직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12지파의 12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안 맞아요. 요한은 지금 여기 가서 뻘쭘하게 빼짝 말아 늙은 몸으로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모른다. 24장로가 누군지 몰라. 그것도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 깨시고요.
2000년 전에 본 요한인데 하늘에 보니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이제 지성소 성소를 배웠죠. 광야 생활할 때 성소를 성막을 배웠는데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분향단 촛대 떡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촛대가 일곱 등불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이 7 등불은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성령의 밝히 비추시는 거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조명하시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광야 생활 당시에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촛대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유리바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리바다라는 그 바다가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경계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엄청난 심판이 이제 있을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재앙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제 유리바다를 건너서 딱 도착을 해보니까 생물로 번역된 천사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유리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장면은 뭐냐면 천사가 이제 마지막 나파 7번째 나파를 빵 하고 불면은 성도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갑자기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훅 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돼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을 하지 않은 자들이 이긴 자가 돼서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성도가 요한이 딱 보니까는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이야기가 쫙 나와요. 천사는 많은 종류가 창조된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니까 이 천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이제 이름이 밝혀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밝혀져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수태를 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미가엘은 천성의 하늘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그 외에 천사였는데 이제 천사의 찬양을 맡은 천사였는데 마귀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이름에 있죠. 그래서 천사를 기능에 따라 나누니까 그룹과 스랍이라고 나눠요. 그룹은 이제 원래 원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케루빔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친위병 같은 그런 천사들을 케루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그룹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케루빔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룹이라고 써가지고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또 써 있어요.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가지고 내 입에 죄가 사야졌느니라 하고 이사야에게 사역을 줬던 그 천사, 그게 이제 세라핌이었죠. 그 눈이 네 생물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네 생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잘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 2개만 가지고도 잘 보지만 눈이 뒤통수에 달려 있으면 뒤도 잘 보겠죠. 옆에 있으면 또 옆도 잘 보겠죠. 그러니까 눈이 만약에 우리 8개만 있으면 사방을 쫙 보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눈이 이제 앞뒤에 막 날개고 뭐고 가득하다는 얘기는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모든 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오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살이의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저 사람은 마음의 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 속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내까지 읽어요. 겉으로는 틱틱거리는데 속내까지 읽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눈이 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입니다. 7절. 그 생물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데, 성경의 천사를 생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느낌의 격이 좀 낮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이제 딱 쓰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몰고 가다가 겁에 질리는 장면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를 화살 한 번 안 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는 18만 명을 몰살시켰는데 이게 천사가 한 일이었죠. 생물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불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 왕 때도 천사가 징계의 칼을 이제 휘둘려라 하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연병으로 다 죽어나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은 3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정도였을 거예요. 이 생물이라는 용어가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천사라고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을 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천사를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그는 요한이 본 천사와 같은 천사를 봤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에 아픈 사람이요.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차이가 있다면은 요한은 이제 하나하나를 봤는데 에스겔은 한 개체에 네 개의 얼굴이라고 봤어요. 이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는 것은 동일해요. 이 천사가 바로 케루빔이에요. 그룹이라고 불리는 케루빔. 이게 하는 천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호위하면서 이동할 때에 같이 이동을 해요. 이 지구상의 사람이나 짐승의 모습이 천상에서도 이 형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에서 이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짐승들을 창조할 때에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어떠한 이미지들을 갖다가 여기다 박아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상에서 나타난 어떤 이미지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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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날개가 6이면은 이제 이동할 때 빠르겠죠.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는 하늘나라의 예배는 천사로 창조가 되었건 인간으로 창조되었건 또는 짐승이나 아니면 자연의 어떠한 객체로 창조가 되었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집에 가서 가사 일을 돌보시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시고요. 주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하늘의 예배는 천사의 찬양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곳에 부천 광흥교회 예배에도 우리가 나팔소리로 주님을 찬양했고 실로암 팀이 또 찬양을 하고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모든 예배가 하늘 예배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10절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벗어 던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은 주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쌓아놓은 부와 명예, 권세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우등한 존재로 지어진 천사들부터 하등한 존재인 짐승까지 그 외의 많은 우주의 별들과 들풀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똑같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진정과 신령을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